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석 달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오히려 비방하고 선동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공동체인데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거센 반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 비방하는 무리들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 안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간이지요. 그러면 여기 두란노 서원 공간에서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당은 일단 닫힌 공간입니다. 제한된 사람들만 오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열린 공간이었죠. 왜냐하면 누구나 올 수 있었고요. 거기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된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른 소아시아 전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그 논쟁을 즐기는 수사학이 발달했었는데 거기서 수사학과 함께 철학이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심오한 철학자들을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 강사료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철학자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사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 때문에 이 에베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막 혼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사한 거짓 교사들은 약간 일반 지식은 딸리니까 마술이나 또 주술, 사술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여기에 두란노라는 사람, 여기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강사고 철학자였는데요. 그분은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기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티라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티라노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은 두란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건물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바울은 저는 모든 모든 강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기술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 돈을 벌어갖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쓸 것을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이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전체 건물의 요 시간,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딱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입니다. 점심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낮잠도 자고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그런 일들이 더운 지방에서 있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 있고요. 그 빈 공간 시간에는 이 두란노 서원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바울도 더운 날이지만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헬라인들도 점점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니까 2년간 가르쳤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골로새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헬라인들이 두란노 서원에 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희한한 능력,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바울이 이제 일을 할 때 현장에서 갖고 있던 땀을 닦는 수건인데, 우리는 손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땀이 이마에 흐르지 않도록 이마에 띠를 묶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손수건과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마에 띠를 두르는 그런 손수건과, 그러니까 또 이 앞치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작업을 할 때 입는 이 앞에 가림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용 도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놨는데도 병이 낫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동안 해당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방해에 뛰어난 방해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점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대적들의 공격을 견디게 하고 능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옛날에 씨름하는 거 보면, 씨름할 때 똑같은 선수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 좋은 사람이 이기고 또 하나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다리에 튼튼하게 버티고 힘이 좋으면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튼튼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공격이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버팀목, 아주 힘이 좋아지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방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해 때문에 자존심 상한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현대판 두란노 서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은혜는 신앙의 변질을 막아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안타까운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느냐?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느냐? 그것은 그 속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오는 동요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신앙의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만들어주고, 은혜는 변질을 거부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두란노스원에 급히 가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오후 4시가 지나면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4시까지만 쉬는 시간이니까 아침과 오후 시간에 그 시간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까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힘겨운 것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황을 대처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나갈 때에는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입는 갑옷과 장군이 입는 갑옷은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 장군이 입는 갑옷은 웬만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좀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갑옷을 입고 나가면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갑옷을 입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는 정말 어려운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우리를 짓눌려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버텨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현실은 오랫동안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상황도 현실도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그 두려움이 싹 밀려나갑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은혜가 메마른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내팽개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항상 은혜로 살게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란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현대판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